일어나 주님의 말씀 잠언 2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해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서머타임 시작되는 그런 첫날이라서 아침에 1시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내나 싶을 정도로 어떤 다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마라. 그리고 그 부자 되려고 애쓰는 것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고, 뭔가 좀 삶 속에 도전해 보려는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러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부자이겠습니까? 잠시 우리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 어느 정도가 부자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부자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해서 남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미국에서는 별로 부자가 아니었는데 남미에 가서 살면 그 사람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이 미국 내에서도 LA나 뉴욕에 사시는 분이 집을 한 채 팔아서 노스캐롤라이나 와서 살면은 조그만 가게 하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집을 사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부자란 자산 규모가 많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 보다 보면은 엑선 가스 스테이션, 엑선 모빌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의 원조가 되는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세운 존 데이비슨 락커펠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한 아주 세계적인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당시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조 원인데 그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How much money is enough money?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충분히 가진 돈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락커펠러가 잠시 생각하듯이 멈추더니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된대요. 조금만 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조금만 더 가진 것이 enough한 money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약간의 차이만 있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나라의 영광에 순종해 보지 못하고 조금만 더, 아니야 나는 부자 아니야,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를 찾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분인데 그분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박사학위 주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아이만 지금 어려서 그렇지 아이만 조금 길러놓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전도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쁜데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어느 적당한 순간에 세상 일은 손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록펠러의 답에 따르면은 그 적당한 순간이 조금만 더 하다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적당한 나이, 건강, 기회의 때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성도님이나 제가 살면서 부자가 되려고 일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 거의 없습니다. 그저 대부분은 주어진 직장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 받아 가족을 부양하며 사는 것에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할 곳 없어서 고민합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 솔로몬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 평범한, 어찌 보면은 사는 게 힘들었을 그런 서민들이 많았다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 그 당시와 지금은 경제력의 차이나 사회적인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했을까?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왜 부자 얘기를 꺼냈을까?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애를 쓰지 않으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면서 소홀히 하면서 재물에 관해서는 아마도 모든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열심히 그 재물을 모으려고 사는 그 인간들의 성향을 보고서 이것을 교훈한 것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갖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하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다 드리는 성향을 저와 여러분도 역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나이를 뛰어넘어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향해서 어쩌면은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것을 쫓아가는,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달아라. 어느 날 그 재물들은 네가 하나도 가지고 내 앞에 쓰지 못하고 다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날아가는 그런 물질임을 네가 깨달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민 와서 사는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 당장은 돈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돈을 쫓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루에 12시간 혹은 15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벌었으면
제법 재물을 모으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난 분도 있고 일에 치여 살아서 재물을 쫓아 살다 보니까 삶의 다양한 부분들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이민자 중에 음악 콘서트, 어디 박물관 가서 미술 감상 하는 분들 보기 참 드뭅니다. 그 무슨 사치같이 생각이 됩니다. 주일에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간의 당연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그것 몰라갖고 그저 이민 와갖고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막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나타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모습이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며 삽니다. 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제법 큰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 미국 땅에서 어느 정도 성취가 있어서 뭔가 이룬 것 같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사실은 잘 보면 하나님 없으면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나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내 마지막은 어디 앞에 서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 그저 짐승처럼 먹고 살고 자녀 낳기르는 그런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위대한 하늘의 사명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면 오히려 부귀와 장수와 공명이 너희에게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처럼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힘과 용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높아질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데 위대한 일들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내가 원하는 가치를 쫓아 살지 않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에 애써 살아야 될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재물을 대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말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온 삶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듣기에는 멋있어 보이는데 뭔가가 그 안에 좀 어색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뭔가 어색한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지적해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재물 모으는 것을 세속적인 일로 보고 있는 잘못된 시각이 어색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재물을 모으려고 온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재물에 빼앗기는 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성실함으로 너희가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하면 저쪽 극단 끝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문장을 좀 더 다듬으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맞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받은, 그 받았다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다 사용해서, 동원해서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는 영광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그 영광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성경이 가리키는 진짜 내용이라 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다. 임재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이라는 걸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제 마음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속이라고 생각한 지가 한참 되었었는데, 잘 보니까 이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within you, 그 you라는 단어가 복수인지 단수인지 영어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말 we라는 단어 역시 복수인지 단수인지 구별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원어로 보니까 그 너희라는 것이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너희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within you, among you. 맞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땐 영토, 백성,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재능이 또 각기 다른 크기의 재물을 받아 살고 각기 다른 시간 동안 이 땅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70년, 100년. 재물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고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장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잘 보면은 전부 받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받은 것입니다. 생명호흡,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재능도 주신 것이고 받은 것입니다. 사명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셔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재물도 사실은 받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양을 주시고 다른 용도로 그 사람을 사명을 맡기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재물, 시간, 재능,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만 사용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 재물에 관한 것이 어려운가 하면, 직분이 어려운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25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에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부자들은 주일에 일 안 합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부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을 시간도 더 많고 전도할 시간도 더 많고 헌신할 수 있는 여력과 시간도 더 많을 텐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울까? 아마도 두 가지일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의 첫 번째는 아마도 그 시간과 재물과 여력을 하나님 나라에 안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재물이 있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사람이 재물이 있으므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치고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그 자리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어쩌면 첫 번째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자기의 안락과 스스로를 높이는데 재물을 사용하며 살기 때문에 징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잘 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도 재물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재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옆을 보니까 저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갈 때 이 재물이 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수고한 것처럼 나도 수고해서 내가 얻은 재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청지기처럼 살질 못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는 재물로 영원한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고아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해지도록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재물로 영원한 상급을 얻는 하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가치, 생명을 알지 못해서 그 재물로 자기만 누리다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자기는 재물 모으느라고 고생하며 살았는데 재물을 누려보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은. 따라서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무엇에 애를 쓰며 살아야 되느냐?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가치를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천은 어떻게 할까? 제가 보기에 우리 가운데 25억 가진 사람은 없고, 모르죠, 또 어디 잘 감춰놔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삶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고린도전서 6장부터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유혹을 받지 마라. 이런 사람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부터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룩한 영이라고 로마서 8장 15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찌 살아야 됩니까? 여쭤보면은 그 다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방식 다양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박해받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아기를 가진 여인을 보셨나 몰라요? 뉴스에 나왔는데 아기 가진 여인에게 카튼을 감아갖고 기름을 붓고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질렀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 파키스탄 경찰에 의해서 또 다른 남자 2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알라를 모독했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신문에 글이 났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프레지던트 오바마에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컨뎀하지도 않았고 그 일에 관심조차도 가지질 않습니다. 불과 몇 주일 전에 눈 오던 주간이었었는데 ISIS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들이 동영상으로 떴습니다.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예수님 믿는다고 죽어가는 순교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회, 영국의 이야기인데 기독교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차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학교에서는 물론 직장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차별을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는 것 때문에 기사화될 정도로 현저한 모습으로 그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세상의 문화와 복장을 흉내내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바르게 잡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 족한 줄로 좀 알고, 먹고 입을 것이 있고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차를 타고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데도 아직도 뭔가 부족해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복음 때문에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땅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도 나오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대학에서 가르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땅끝에 비전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 비전이 주어졌거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의 모든 다른 영역을 조정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기아와 빈곤의 퇴치를 위해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의 부, 재물이 불과 85명에게 다 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85명이 나머지 인류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의 43%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부가 편중됨으로 인해서 기아와 빈곤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쓰러져 가고 삶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기아와 빈곤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도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과학, 정치, 경제, 의료, 법률, 그리고 대학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 속에는 많은 재물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한민족은 5,000년 역사 속에 맨날 남의 나라의 침공이나 받았지 한 번도 다른 문화의 민족, 타민족을 거느려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된 일인지 우리나라가 쪽에 다문화 가정들이 와서 사는데 이 다문화 가정을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곳에 1년, 2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미국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를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어려움 기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려고 온 그 다문화 사람들에게, 가정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품고 자기의 분야에서 과학이든 정치든 경제건 의료건 법률이건 대학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다민족을 품고 이 세상에서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그런 사람 나오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니까 다민족 분들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잘 섬기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귀한 목사님 가정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속에 뜻있는 사람들을, 정말 좋은 분들을 그 사역에 붙여주셨는데 우리의 힘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 다민족 사역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 될 수 있게 섬겨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중 대다수의 분들은 우리 집사님들과 교역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사역에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 몸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분 얘기를 제가 몇 번이나 합니다. 이분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칼리지 나오시고 에딘버러 장로교단에서 안수받고 인도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40년을 섬기고 이제 가방 2개를 들고 부부가 마을버스를 타고 영국의 버밍햄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두 부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가 떠날 때 그 영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던 나라였었는데 자신의 조국에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조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자기의 조국을 뒤덮은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1792년까지 목회하던 하얼빌레인 베프티스트 철치는 불교 사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계 선교를 하고 다민족을 섬긴다 해도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을 하나님 안에서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 네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겪은 일을 저와 여러분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핵심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선교 40년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조국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삶 속에 20년간의 선교의 프로젝트를 짭니다. 영국의 청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분이 주님 앞에 간 나이가 89세인데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그분은 영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대학생들 자녀를 두신 엄마들이 중심이 돼서 매주 청년들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 헌신의 결과로 주일이면 평균입니다. 더 많이 올 때도 많지만 뭐 학기말이 있고 이래갖고 안 올 때도 있으니까 평균 우리 주일날 청년들이 136명이 옵니다. 금요일날은 확인해 보니까 86명이 매주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주는 더 많이 오고 어떤 주는 덜 오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중에 청년들이 150명이 나오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기는 이 청년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대학생 자녀를 둔 아빠가 있다면은 여러분, UNC와 NC스테이트와 듀크에 차가 없어서 못 오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역에 먼 곳에 가서 선교하지는 못해도 이곳에 있는 청년들을 내가 주님 앞에 데리고 와야겠다. 금요일 날 1시간만 시간 내면은 얼마든지 그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누군가는 재능과 시간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로 사역을 돕는 힘 있는 분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많은 허물로 돕는 것을 봉사의 직무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기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대다수의 분들은
제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뜻을 두고 다른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눈앞에 있는 사역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인생을 그저 한 주 한 주를 나만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주간이 4주면 한 달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12달을 살면 1년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애쓸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그런 주간인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일에도 열심을 다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혜 캠페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섬겨가는 지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름받은 것이 달라서 각종 사역에 헌신하는, 그리고 우리의 꿈꾸는 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의 영이 저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셔서 올해 우리 청년이 150이라면 내년에 우리 청년을 이야기할 때 300이 되고 500이 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이제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선교를 떠납니다. 에콰도르 땅에, 아무 정말 바람만 부는 그 땅에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이 세워져서 매주 예배드리는 그 땅이 되어졌는데, 이제 함께 아마존으로 내려가서 선교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한 분 없는 그 땅에 그 백성들이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자기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